이 72편은 시작할 때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지만 그 마지막 뒤에 보면 이 1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이름,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거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하며 쓴 시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뒤에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왕성하고 흥왕되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인데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축복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더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 만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즉위식을 하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잘 되기를 그 아버지 다윗이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축복의 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쉽게 낙심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집단에 의해서. 가치관도 이 사람은 그 시대 달라지는 가치관 따라서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신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매사가 적극적입니다. 리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긍정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가 누구예요? 276명의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갑니다. 율리오 선장, 율리오 백부장이죠. 군사 통치권자 백부장 있고 그 다음에 선장 선주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끌려가던 이 바울이 리드자가 되지죠. 언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와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배 짐들 양식들 기구들 다 버릴 그때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돼요. 율리오 백부장 말 안 듣습니다. 선장 선주들 말에 듣지 않아요. 너네들이 뭘 안다고, 너네 떠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거기 머물렀었어야지 왜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오히려 원망 불평을 받고 있는 그들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했으니 나는 반드시 로마에 설 것입니다. 로마에 갈 것입니다. 로마 복음을 위해. 그런데 내게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밥을 먹으십시오. 떡을 먹으십시오. 떼어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배는 깨어져도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착할 수 있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한 지가 제대로 먹지 못한 지가 14일 지났지 않느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떡을 떼어주고 그들이 다 받아 먹고 희망을 얻고 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드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1년의 세월 코로나 팬데믹을 넘기면서 이제 미국은 살만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00번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는 1000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 제목을 놓고 여러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하나님의 심판 대표 우리가 섰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번제 화목제 드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쳤더라. 거치게 하신 하나님, 천사의 칼을 집에 꽂으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응답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그 예배의 제단에 응답하시고 재앙을 내리던 천사의 칼을 꽂아 전염병이 거쳤더라. 그 말씀을 외칠 때 이 문제 해결은 예배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할 때 너희들이 뭘 했느냐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 나팔수라, 전쟁 치는데 나팔을 제대로 안 불면 다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면 다 죽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나는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나팔수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나를 통해 모두 다 죽겠다 하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의 얘기였고, 또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드보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입다나 기도원이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아들 대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복의 통로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내 아들 솔로몬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내 아들 대가 더 하나님의 의가 왕성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리는 자, 복의 통로, 깨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중보기도자, 이 시대의 사무엘 같고 드보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엘리야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갖고 확신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72편 1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네 대, 다윗은 그럼 네 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아들 때 하나님의 의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기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의가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100%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땅에 불순종하는 자, 악의 물이 대적하는 자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고국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는 미국,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여러분으로 인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로마서에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구체적으로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판단력을 달래. 이걸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시파밈이라, 미시파밈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공의로 판단하며 정치하며 다스려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통치적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먼저 통치적인 이 지혜, 미시파밈, 올바른 판단력으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 온 성도들이 당회가 결정하는 건 아멘 아멘 하며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공정하게 다스려야 자녀들이 불만 없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의 의가 있어요. 주의 의를 1절에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주의 의는 체다카라는 뜻인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righteousness예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인에, 이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이 모든 어원은 옳다, 예, 굽지 않았다, 예, 바르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 깨끗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지 않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께 왕이 되게 하는 일은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편들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것을 갖다가 흰 것을 껌다,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예. 그리고 가난한 자를 뒤에 보면 신원한다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한 자의 시운은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 자, 신원이 샤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변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어를 보면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원이 뭐냐, 신원이. 근데 그것은 변호한다. 가난한 자들이 법정에 설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예, 착취당하는 자예요. 억울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취당한 것을 보상을 받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예, 권세자나 부자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시대에 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 노예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면서도 아무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그들을 살려주는 자, 일으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압박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압박하는 자,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자, 이 압박한다는 것이 오셰크인데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날마다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 그 아들들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의의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온 세상에 100% 의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대통령, 또 이 땅의 시의원들, 주지사들, 모든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당회원들, 교회를 다스려 나가자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 눈치 보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어떤 파워 세력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세력들의 눈치를 본다면 이미 당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를 그러게 하고 선거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 부정선거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의의 나라로 실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국 땅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의로운 정치를 해야 우리가 단정한 중에 평안하고 고요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삶의 자리에 평강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정말 참된 평강,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마른 땅에 가뭄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흥왕한 거예요. 악인들이 힘을 못 써.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은 기회의 나라, 정직한 자를 세워주고 악한 자들이 출세를 못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바로 서는 나라라. 참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반이 청교도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청교도들이 와서 이 미국 땅에 제일 먼저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 학교를 세웠어요. 마지막에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그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풍성한 나라, 세계 많은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눌린 자를 여러분 살려주는 세계의 경찰국가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다, 그 나라 대통령이 뭘 잘못 정치하고 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미국이 당장 그 문제에 개입합니다. 세계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파워와 건설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두 나라는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오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낙담, 좌절, 미움, 원망 다 사라지고 이런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내 영혼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육체의 평강이 와.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딸 고침받잖아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니까 고침받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워지니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며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시작.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평강이 오는데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의로운 정치가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힘을 얻어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강이 풍성하니까 달이 닿을 때까지는 eternally, everlasting, 용기가 이게 forever, 영원토록, 달이 닿을 때까지,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뿐 아니라,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평강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맛배기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죠. 영적으로 바로 되고
마음이 심령이 바로되고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니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지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의가 바로 서니까 심령도 육체도 고쳐지는 거예요. 땅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이 오느냐, 팬데믹 많은 전염병이 오느냐, 기근이 들었느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죄사함 받으니,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나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사함 받으면요,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영혼도 고침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혼이 바로 되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체도 고쳐지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 존귀함, 이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울러서 평강이라, 종합적으로 에이레네 샬롬,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잡혀 들어갔어요. 걱정 없어요. 내일 죽는 날이라도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천사가 깨워서, 옆구리를 깨워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자는 거예요. 저 자식이 있는데 저 자식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빌립보의 감옥 속에 억울하게 매맞고 좋은 일하고, 귀신 들린 요정 쫓아내고 좋은 일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 매맞고 들어갔는데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미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문을 터뜨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 속에 있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72편 8절 보십시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 서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오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부 다 와서 아예 기싸움에서 꺾어버려. 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삭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계속 쫓아내도 파면 우물이 터져. 파면 우물이 터져. 이 블레셋 사람은 우물을 10개 정도로 파면 한 개 좀 쩔쩔 나올까 말까인데, 이건 가나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파면 2번 파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파니까 계속 물이 솟구치니까 여러분, 그렇게 셈이 나면 불악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 여러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 똑같은 비를 내리는데 블레셋 사람의 받는 소출보다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과 함께 블레셋의 비골 군대 장관과 아비삭과 친구와 함께 가 거기서 삭삭 빌잖아요. 이삭,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또 너희들 우리들 괴롭히지 말고 쳐들어오지 말라. 우리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기로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와가지고 삭삭 빌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블레셋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저는 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종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안이 넘치고 외부의 적들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안의 적들인 아모리와 화평이 돼요. 빼앗겼던 성읍 다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승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거하는 자, 이디오피아 사막의 모든 유목민들, 정복자들, 그들이 다 유목민들, 부락들이 다 와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섬기겠다, 조공 내겠다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이 나라의 최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다시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솔로몬 때 다시스 점령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예수님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섬도요, 섬들이 복종한다. 지중해의 모든 섬들이 복종한다. 뭐 솔로몬이 지중해 섬들 다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스바와 시바 왕들, 아라비아 남서쪽 나라, 그는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다, 정말 듣던 것보다 배나 더구나, 그러고는 예물을 갖다 주고 이 조공을 바치고. 근데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리로다, 이건 아니지. 세상의 만왕이 뭐 솔로몬한테 다 부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솔로몬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평강을 주고, 그 평강뿐 아니라 승리를 주는데 마지막 완벽한 의와 평강과 승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시편 72편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롭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셔서 모든 곳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 1967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200만 300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2억의 아랍을 이기느냐, 이건 끝났다, 완전 지중해로 다 썰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도상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6일 만에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그 대성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탱크,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그냥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소련제 최신 군사 장비, 군수품들 전부 다 사막에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도 안 되는데 가보니까 여기서 그냥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가는데 거기는 1, 2개 사단이 전부 다 도망가, 다 중요한 수십억 달러짜리 소련제 탱크, 지대공 미사일, 뭐 군수품, 최신 군사 장비들 다 놓고 도망가.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네들 군사들 뒤에 몇 명이야, 이거밖에 없느냐, 너네들 뒤에 있던 그 많은 병사들 어디 갔느냐, 없대. 우리는 25명밖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 우리 눈에 볼 때는 뒤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중화기를 들고 너희들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병사들, 장교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군사들 입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도 아니래,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잡기 위해 왔는데 이 게하시가 사환이 보고 기급을 하고 들어가는,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게하시에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땅 영안이 열리자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 수십 배 많은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6.1 전쟁 때 골란 공원에 시리아군 요새가 있었는데 텔파키 요새라고, 이거는 천의 요새예요. 견고하게 아주 시멘트를요 1m 이상 두께를 만들어서 그냥 위에서 비행기로 공격을 해도 폭격해도 끄떡없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중화기도 많이 보유하고 방어 철책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그런데 7시간 만에 그 요새가 다 점령되어 버렸어요. 20명도 안 되는 군인이 싸우는 이스라엘, 저쪽에는요 사단이 넘는 엄청난 병력이 그 요새를 지키는데 저거는 천의 요새라. 그러니까 버티고만 있어도 이기는데 그들이 소리가 없대요. 총소리도 안 나고 여기서 계속 쏘는데, 그 이상하다, 함정인가 싶어 스파이를 보냈더니 아무도 없대. 다 도망가 버렸대.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물어봐서 너희들이 왜 여기를 두고 도망갔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소문이 들려왔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공격에 들었는데 이미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 전부 죽고 포로로 잡혔다. 그들은 너무나 잘 싸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와서 우리는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이 요새를 지킬 수 없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주위 친구들하고 다 얘기하고 전부 다 잠잘 때 다 도망가.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예, 엄청난 무기를 두고도 다 도망가야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명도 안 되는 그 숫자 갖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 희한한 전쟁은요, 시나이 반도에 기갑부대, 이스라엘 기갑부대 사령관이 운전병하고 같이 가는데 운전병이 갑자기 사령관님 저기 불이 나타났습니다. 사령관 눈에는 안 보여. 이 운전병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회해야 되겠습니다. 저 길로 가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회하니까 다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차들이 우회해서 가는데, 아니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사령관님이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리고는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들어서던 찝차 한 대가 들어서자마자 폭파가 되는 거예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걸 하나님이 불러서 보여준 거예요, 운전병에게. 이런 일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군사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저기에 1000명이 넘는 이집트 군사들만, 이제 난 죽었다 하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전부 다 두 손을 바짝 들고 오더래요. 항복하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요, 포로로 완전 전유물로 해가지고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끌고 무기들까지 다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진영 난리가 났잖아요. 나중에 거기 있는 이집트 군사 병사들 그리고 장교들을 전부 다 각각 다른 곳에 방에다 넣고 치조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군사 한 명에게 끌려가서 1000명이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했더니 아니요 한 명이 아니라고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우리보다 더 나은 총을, 큰 박격포 이런 걸 들고 우리를 하고 공격하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왔지 천사들하고 싸울 준비는 안 됐다고. 그래서 모두 항복했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1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